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이 예배를 주장하셔 우리에게 가란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귀한 부요한 그 영적 신령한 꼴을 먹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 하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손이 놀라워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Let us pray. Dear God, Lord, you are above all things, and your glory knows no bounds. We thank you for your grace and loving kindness, and for calling us to worship here in this place. God, help us to worship you in spirit and in truth. You are worthy of all praise and honor. Help us to glorify you in today's service. Lord, we ask for you to fill this place and for you to have your way with us. Lord Jesus, we know that you have called us here for a reason. Help us to keep our eyes on the prize and to always remember to expand and to seek your kingdom and your righteousness in all circumstances. We pray for our students at this time. Please help us to grow and to keep us from being like the Pharisees. May we not just have a form of godliness and deny its power. May we be true Christians first and foremost. Lord God, we pray for our global MDiv program. Please bless the 3 years of English MDiv students and the 2 years of Chinese MDiv students. I know that when they go back to their respective countries, they will bring the gospel with them, so please help them. Please also help them while they are doing ministry here, whether it is helping in Korea or helping their families overseas. God, please bless the professors and impart with them your knowledge, grace, and compassion. Would you help them with their research and all the tasks that are entrusted with them? We pray for this school. We ask in your name, would you use this school for your glory and for your name's sake? Lastly, we pray for today's speaker, Pastor Sangwan Hong, as he preaches on how we are the church and so that we need grace. We pray all of these things in Jesus' name. Amen. 이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동산에서 말씀을 배우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육자들, 아름다운 학생들, 아름다운 목회준비생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잘 만들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은혜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도전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삶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작년에 섬기는 교회에서 아주 아름답지만 슬픈 장례식을 하나 인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27살 먹은 허대영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헌병으로 제대를 하고 학교를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겁니다.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방광암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 치료 정도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암이 작아지거나 호전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암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대영이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 대영이만 교회를 다니고 엄마도 주일만 출석할 정도고 형은 전혀 교회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는 지독한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젊은 애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머리를 떨구고 있고 가족 모두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전혀 믿음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아멘은 하지만 모두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을 일주일간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이제 3개월 동안 제가 거의 안 빠지고 3개월 동안 병원으로 집으로 요양소로 신방을 다녔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교구 목사님도 계셨지만 담임 목사인 제가 일정을 다 뒤로 하고 무조건 3개월 동안 그 아이 집에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간 이유가 뭐냐면 미안해서 갔어요. 미안해서. 왜 미안해서 갔냐면 담임 목사가 가서 좀 기도하면 좀 낫거나 암덩어리가 작아지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기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않지만 이 암이 커지고 암이 전이가 머리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아멘은 하는데 아멘하고 눈 떠보면 달라지는 게 없고 병은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미안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살려달라고 그 대형이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병든 육체를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속하게도 딱 발병이 된 이후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과는 상관없이 데려가셨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이요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거든요.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허망한 대영이의 죽음 뒤에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둘째 날이었습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영이 엄마가 목사님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영이가 신앙이 없었는데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영이가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소중한 선물을 전하고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2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안 믿는 아버지와 형을 불러놓고 손을 꼭 잡으면서 아빠, 형, 내가 지금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아빠와 형을 못 보는 것이 정말 난 두려워요. 나랑 약속해요. 내가 죽더라도 예수 믿기로, 우리 교회 다니기로 나랑 약속해요. 약속한 그 손 위에 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3개월 동안 날 위해서 기도해준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고마워. 내가 회복되면 가서 큰 절이라도 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엄마 나 대신 큰 절을 올려줘. 그래서 대영이 엄마가 이 장례식장에서 대영이를 대신해서 내가 감사의 큰 절을 한번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감사해서 큰 절을 올리겠다니요. 그분도 펑펑 울고 저도 울고 모든 성도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큰 절을 한번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얼굴엔 절망이요 슬픔이 아니라 얼굴에 한가득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가정의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잘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불가지론자인 그 아버지도, 교회에 정말 관심이 없는 그 아들도 교회를 찾아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때 그토록 대영이의 병든 육체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개월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데려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의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 교회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쩌면 사람보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세상을 떠나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와서 하신 일이 뭡니까? 지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잃은 영혼들을 찾아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영광과 찬송 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지상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는 지상의 현장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익히 잘 들은 얘기지만 교회를 건물이나 외관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는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부터 떠오릅니까? 건물과 외형과 성도수,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과연 뭐라고 말하는지 짧은 한 절, 저는 예전 신대원 시절에요, 제일 좋았던 강사 목사님이 방개탕 갖다 주는 목사님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제일 싫은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갖고 오시면서 설교 길게 한 목사님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본문도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안 갖고 왔지만 우리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다음에 오면 점점점. 쭉 쟤를 다시 불러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1장 2절을 통해서 교회를 뭐라고 바울은 개념 정리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교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며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이는 교회도 이 공동체 교회죠. 또 부름을 받은 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소명과 역할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교회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로서 나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는 각자 맡겨진 역할과 사명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신이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이것을 잊지 않고 산다면 삶이 진지해질 수 있고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학생이기 전에, 나는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이기 전에 나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분명히 나의 사명과 역할과 책임은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전하는 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면요, 절대 우리의 삶이 허투른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젊었을 때 당신들 눈에 비춰지는 교회는 가끔은 개혁의 대상으로 보일 수 있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 맞다. 그게 다 맞다. 다 좋다고만 하면 이거 무슨 우리에게 발전이 있겠느냐. 그런데 교회의 개혁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네가 바로 교회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을 말하기 전에, 교회의 문제점들을 말하기 전에, 교회가 변하고 달라져야 될 것을 말하기 전에, 기존 교회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병들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나부터 진실하고 나부터 거룩해지고 나부터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 다음에 모이는 교회,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성장 동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보실 겁니다.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교회, 성장 동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학생 시절에 목회를 준비하고 목회자 때 꼭 필요한 요소는요, 분명한 지식, 명쾌한 논리,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목회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요새 성도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연구원들이 참 많습니다. 젊은 부부들, 박사들 정말 많습니다. 어줍지 않은 논리와 지식으로 얘기했다간요,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요즘에는요, 어떤 정보를 이야기하면 네이버에게 물어봅니다. 설교 시간에 핸드폰을 켜서 연도가 맞는지, 그 사람의 이름이 맞는지 바로 검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틀리면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지식,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 가지고 명쾌한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감동은 줄 수 있어요. 깨달음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목회해 보니까요, 달라질 줄 알았어요. 몰라서 안 달라지는 줄 알았어요. 잘 가르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변화시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보다 먼저 몇 걸음 먼저 간 사람으로서 이런 경험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을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목회의 성장의 비결, 저는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은혜 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는요, 목자의 심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혜입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에요,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어요. 좀 두꺼운 책, 딱딱한 책을 읽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유식해 보이고요. 목사님들은 매일 은혜 타령이지만 나는 왠지 신학자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원어를 얘기하면 조금 똑똑해 보이는 설교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혜하는 목사님들은 할 말 없으니까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꺼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목사님들이 할 말 없으니까 은혜 타령하고, 지금 온 목사도 할 말 없으니까 은혜 타령한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교만 떨지 마세요. 목회 현장 가보세요. 목회 현장에 진짜 가보세요. 진짜 필요한 것은요,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정말 안 됩니다. 난 이 사실에 목숨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꺼운 책들 많이 읽었어요.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남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에 남는 건요, 지금의 닭장 채플실 위에서 기도했던,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간절함은 남아있어요. 그 소중한 추억들은 남아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들 6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부목사님들 설교 듣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기도가 나오는 목사님도 있어요. 어떻게 목회하나?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과서적으로 대답해 보지 마시고 솔직히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목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목숨 겁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도 설교에 목숨 걸고 있어요.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목숨 걸고 있어요. 설교만 잘하면요,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짧은 목회의 경험이지만 조금씩 해가 가면 갈수록 내 목회적 센스를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설교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감히 말합니다. 목회는 은혜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는지 아세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부족하다고 바짝 낮추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박박 기는 사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박박 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 붙들고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육부서에 교육자로 계시죠? 여러분 그 부서를 키우려고 얼마나 우리는 많은 이벤트를 하고 애들 신방 다니고 설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요, 치열하게 그 아이들의 영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구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윤리의 문제로 넘어진 목사님들 많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목사님, 너무 아름다운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거 봅니다. 저는요, 그들을 볼 때 이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 이전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요, 가려주시는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에, 세상에 노출됐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이 총신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 떨면요,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은혜를 벗겨버리면 우리는 노출되어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그렇게 넘어지는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합니까? 적어도 비난하는 것은 내가 그보다 낫다라는 거 아닙니까? 비난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요, 같은 목회자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은혜의 손길로 가려주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해 피해 주시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갖는 것이 우리의 도리고 자세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저는 제자 훈련하는 목사입니다. 이 중에서 제자 훈련에 관심 있는 목사님도 있고 반감을 갖는 목사님도 계실 줄 압니다. 말씀 하나,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보고 좀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로 한번 고민돼서 물어봅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제자 훈련하면 사람이 바뀐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 훈련하면, 딴 거 말고 제자 훈련.
좋아요. 제자훈련 말고 교회에서 양육하는 모든 훈련을 통해서 사람은 바뀐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확신이 있으세요? 자, 손 내리시고 절대 안 바뀐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소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고요. 속색이는 사람 있으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안 바뀐다면 제자 훈련하는 목사들의 수고는 뭡니까? 여러분 저는요 사랑의 교회 출신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9년간 부목사 생활하다가 5년 전에 이천신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제자 훈련만 집중해서 14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기질은 더욱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왜 제자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으로 은혜로 죄의 본성을 덮고 살기 위해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죄성은 안 변해요. 제가 보니까요 기질도 죄성도 절대 안 변하더라고요. 단지 말씀으로 은혜로 덮고 살고 가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바뀌지 않더라고요. 저는 바뀌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오히려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한테 저는 시험을 더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북한산 근처에 살았어요. 은평구 가련동.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겨울에 그 지역을 가보면요 북한산에 흐르는 냇물이 있는데 여름에는 풍성한 물이 흘러서 물이 이만큼까지 흘러서 캠핑도 하고 거기서 놀기도 많이 놉니다. 근데 겨울에 가보면 겨울 가뭄 때문에 물이 다 말라서 바닥에 강바닥이 그냥 드러납니다. 그럼 강바닥에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름 내내 버렸던 쓰레기들이 바닥에 쫙 보여요. 근데 신기하게 여름에 물이 많이 채워졌을 때는 정말 깨끗한 물이거든요. 그 물을 마시고 싶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물이 마르니까 바닥에 더러운 쓰레기들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죄된 본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떠나면 죄된 본성이 그냥 더럽고 그냥 추잡하게 죄된 본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가 뭔지 아시겠죠? 성도의 가슴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성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논리적인 말씀도 물론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 충만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채우지 않으면 그 본성이 드러나서 서로 싸우고 핥히고 저항하고 반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목회자나 성도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항상 은혜 아닌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감히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합니다.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향해서 반항하고 말씀을 향해서 저항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은혜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 죄악된 본성을 싸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이것이 목회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간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성도 앞에서 가난한 어머니의 마음,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이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배부르는,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가난한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 달라고 박박 기며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목회를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혜로 날마다 강수를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도 은혜로 감싸 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능력들을 부어 주셔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내 목회 가운데 은혜의 힘찬 강줄기가 날마다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동산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박박 기는 무릎으로 기도하는 수많은 목회 동역자들이 생겨나는 아름다운 선지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화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르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책임과 역할이 분명히 있고 내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위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무릎으로 박박 끼며 목회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후배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